말씀 창세기 28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자매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일찍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같이 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해서 액션 플랜으로 10번 하는 중에 이제 오늘 세 번째인데요. 주일 성수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신앙생활은 성도들이 어떤 것으로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느냐, 그래서 3대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그랬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헌금 생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헌금은 절대적으로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 생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질문이 있어요. 인터넷에 올라가 보면은 헌금 꼭 11조 꼭 해야 됩니까? 교회에 해야 됩니까? 그리고 율법에서 말한 건데 복음의 시대에 사는 오늘 우리도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여러 가지 질문으로 이 11조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11조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묻는 이유는 뭘까요? 하고 싶어서 묻겠습니까? 하기 싫어서 묻겠습니까? 예. 안 하려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묻는데 스크린 좀 내려주시죠. 자, 지금이요 어느 시대냐? 이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딱 이런 시대입니다. 딱 이런 시대인데요. 자, 교회가 안 가르쳐준 걸 처음 알게 되었다. 목사는 자기 말고 안 가르쳐주었다. 여러분, 목사가 왜 알고 안 가르쳐주겠습니까?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겠었는데 안 가르쳐주는 이유는 진리가 아니고 사실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날 가치도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처음 들었다? 처음 듣는 거 이상한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일수록 처음 듣는 게 많으면 그게 이단인 줄 알고 이상한 줄 알면 됩니다. 그래 평신 들어서 어디 갔더니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야, 새로운 게 많더라, 처음 듣는 게 많더라. 그거 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걸 또 듣고 진리로 다시 깊이 새기고 들었던 걸 더 듣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게. 자, 여기 보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3절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성생들이 말세에 때는 많다 했거든요.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무엇들이 있으리라? 성생들이 있습니다. 3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은 내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여기까지 봅시다. 저들 탐심으로 말을 지어대서 만들어요. 자의적 해석입니다. 자의적 해석. 그리고 너희로 이득을 삼았다 하는 것은 성도들을, 사람을 뭘로 보냐 하면 전부 돈으로 보는 거예요. 한 명 오면은 얼마겠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정통교회, 기존교회는 헌금 잘 안 하면서 이단에 가면 다 갖다 받죠. 다 갖다 받죠, 이단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는 잘 안 하면서 우상 만들 때는 금도 내놓고 목걸이 내놓고 다 내놔요. 11조는 그렇게 아끼면서 이단에 가면은 아낌없이 넣고 복채 내놓고 함에 넣고 이러거든요. 그 참 사람이 똑똑하다 하는데도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하는지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 있느냐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우리 교단에서 이단들 간략하게 살펴보는 이단 카라니만한 책자가 나왔어요. 저도 모르는 그런 이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유산 목사, 양혜비 목사가 있더라고요. 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요. 2012년, 13년부터 조선일보에 18번이나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시리즈로 쫙 그렇게 그 전면 광고기 얼마입니까, 돈이. 그걸 열몇 번이 하고 다른 신문에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건데요. 그 교가 뭐냐면 이름도 희한해요. 그런데도 사람이 거기 가요. 동방번개교입니다. 예. 동방번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신교. 조유산이란 중국에 사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시대는 남자 예언자들은 다 타락했다. 여자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 해서 예? 여자 이름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여자 그리스도가 왔다. 그걸 믿으라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신천지처럼 배우고 방법에서 많이 지금 침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양예빈이라고. 들으면 이제 그리스도인 줄 알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 선자가 있고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존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예배 생활 잘하고 뭔가 기존교회 지루한 것 같고 뭔가 더러운 것 또 한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진리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2000년 동안 교회에 가르친 것은 반복입니다. 중요한 건 자꾸 들려주고 또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가면 전부 기존을 그래서 다 무너뜨려가지고 이거 안 배웠지? 이거 배워라. 처음 듣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아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단에 복 받은 나라예요. 예수가 17명이나 있는 나라니까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이만희는 잘 아시죠? 안상홍도 잘 아시죠? 정명석도 잘 아시죠? 얼마나 크게 하고 문선명이 그렇게 전 세계를 흔들어 놨던 그러나 역사상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지금 인터넷에서 헌금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런 거 함부로 자꾸 보지 마세요. 묻고 싶으면 교회 와서 물으세요. 제때 물으세요. 거기 보면은 성경 구절 탁탁 갖다 대가지고 얼마나 몇 얘기하는데 전부 뭐예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탐심으로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 부흥사님들 그렇게 신선하니까 거기 가서 막 끄집어내서 설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지요. 자, 그렇게 전제로 하시고 이제 성경이 말하는 진짜 11조 헌금 생활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내려주세요. 자, 11조는 우리가 출애기기부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다 나와요. 모세경에. 근데 11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0분의 1을 바친다. 타이스 해서 10분의 1을 바치는 건데요. 자, 세 가지 11조의 용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성전 일을 하며 백성들을 돌보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생활을 위한 11조입니다. 그래 교육자 생활비로 쓰이는 11조예요. 자,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을 때에 땅이 없어요. 11지파는 땅을 분배받아서 거기서 농산물로 다 생활을 하지만은 레위인들은 거주할 성읍만 물러받고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나머지 11지파가 11조를 내어서 레위지파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리고 레위지파는 뭘 하느냐?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세상에
손대지 않고 전적으로 성전을 돌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에 전념하도록 그 드려진 11조를 쓰게 하는 그것이 첫 번째예요. 성경 구절을 볼까요? 자, 레위기 27장 30절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물로 너희가 드리라. 자,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 나무의 열매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호와의 성물이고 23절에 보면요. 소나 양의 11조는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당시에 바쳐야 할 11조는 곡식의 11조, 열매의 과일이죠. 11조, 짐승, 가축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다. 하나님 기뻐받으시는 것이라 했어요. 자, 그리고요. 다음 볼까요? 자,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어디에서?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11조를 거두어서 그건 어디에서 쓰게 하느냐? 성전에서 쓰게 한 거예요. 성전을 돌보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 레위인들 제사장은 땅에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성도가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구약 시대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외에 성전에 들어가서 함부로 성물을 만지고 성전 불을 켜고 끄고 이러지 못하게 했어요. 오직 구별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만이 성전 일을 돌보겠는 거죠. 그래서 성전의 떡상을 함부로 떡을 아무나 들어가서 만지고 바꾸고 향단의 불을 마음대로 피우고 끄고 이러면 자기 죄로 죽을 수 있다. 이 일은 전적으로 누가 해야 되느냐? 제사장 레위 지파가 해야 된다. 자,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는 자죠. 자기들의 죄를 자기들이 성결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자기 죄로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 일에 전념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들은 땅을 영구히 못 가지죠. 지금도 이스라엘의 랍비들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상 직업을 안 가집니다. 정부에서 주는 종교세를 받아서 그것으로 월급을 받고 있어요. 이것이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아예 모든 백성들에게 종교세를 거두어서 그러니 목회자들이 전부 공무원입니다. 유럽 경우는 다른 나라입니다만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밑에 2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지를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자, 이것이 첫째 11조의 의미고요. 그 다음 볼까요? 자, 레위인도 11조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1절에 보니 너는 26절에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래 제사장이 백성들이 주는 11조를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에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라. 그래 제사장조차도 11조를 하나님께 더 드려야 합니다. 이건 누구에게 드리냐? 대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에게 줍니다. 그럼 그것은 성전 안에 뭐를 위할 때 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로 말하면은 성도들이 헌금을 하면은 교육자와 또 교회 일을 하는 여러 곳에 돈이 쓰이는 거죠. 특히 유급을 하는 사찰이나 간사나 또 큰 교회들은 방송실에 영상을 하는 그런 엔지니어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돌보는 모든 일에 교회 사역에 전념하는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도 사례비를 받으면 거기서 반드시 10분의 1을 다시 또 여호와께 드리라.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자, 31절 끝에 보니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이렇게 11조가 첫째 의미고요. 그 다음 볼까요? 자, 두 번째 11조는 성전 건축하거나 유지와 성소 예배를 위해서 성도의 교조를 위해서 11조를 드리라 했어요. 성경 볼까요? 자, 출애굽기 36장 3장 7절에 보면 성소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가져온 예물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여기 말하면 강대상도 있고 뭐 마이크도 있고 의자도 있고 다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사고 또 구비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서 어디 기부를 받거나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드린 헌금으로 다 마련하는 겁니다. 5절을 보니 모세에게 명하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되 썩에 남음이 있었더라. 그리고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고 성전 안에 성물들을 준비할 때에 너무 많이 가지고 올 정도로 그렇게 자원해서 많이 가지고 왔고요.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백성이 가져오기를 거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래요. 헌금으로 전부 뭘 했느냐?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 모든 기물들을 다 마련하고 이걸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성전에서 교제하고 격려하기 배우기 위한 예물로 드리시는데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거 성전이죠. 그 다음 잘 보세요. 이 성전에서 뭘 하냐? 곡식, 포도주, 기름 짐승입니다. 11조를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11조로도 먹고 처음 난 것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항상 배울 것이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헌금한 것으로 뭘 하냐? 우리 교회에 오면 여러분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식사를 하죠. 커피를 같이 마시죠. 이것도 다 뭐냐면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여기에 헌금이 쓰여진다는 거예요. 왜 함께 먹고 마시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근속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영상에 가보면 이단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헌금해서 적끼리 다 먹고 조진다 이렇게요. 조진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차 마시고 적끼리 다 먹고 밖에는 안 도운다는데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근데 헌금으로 뭘 하라?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근속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뭘 배우라고요? 같이 모여서 은혜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걸 배우라. 그래서 하나님 경외를 항상 배울 것이라. 그렇죠. 그 다음 볼까요? 자, 재밌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싸가지고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으로 가라. 자, 나는 성전과 멀리 있어요. 근데 짐승을 가지고 가야 돼요. 곡식을 가지고 가고 이 무거워서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돈으로 바꾸어서 그곳에 가서 성전 주변에 가서 다시 사서 그것으로 성도들과 함께 먹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보세요. 너와 내 근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라. 너와 내 백성이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우리 교원들은 보면 먹을 걸 잘 가져오죠. 집에서 뭘 하다가 좀 더 만들어가지고 오고 반찬도 하다가 좀 더 가지고 오고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나눠 먹는 게 이것이 뭐냐면은 교회 오면 먹을 것이 없어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성도들이기 때문에 함께 나눠 먹는 그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에스라 1장 4절에 보면 성도들을 돕고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라 했거든요.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금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가난한 자를 돕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또 성전을 위해서 쓰고 이 다른 거죠. 오늘날 말하면 이래요. 우리 교육자 생활비를 드리고 그 다음 아이들을 키우는데 교육비로 쓰고 주일학교 청소년부 부서에 쓰고 선교사를 도와서 선교를 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단체도 또 돕고 이러거든요. 지금 제인데요. 매달 편지들이 얼마나 온지 몰라요. 도와달라는 편지들이요. 많은 편지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무슨 행사하는데 도와달라고 아무리 적게 도와달라 해도 오는 것이 금액이 30만 원, 50만 원, 어떤 거는 150만 원 뭐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답답한 데도 있어요. 시골 교회에 불이 나서 교인도 13명밖에 없는데 기둥 하나 세울 돈도 없고
사모님이 쓰러져가지고 병상에 있는데 치료비도 없고 그런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를 도와달라고 그래요. 자, 목사는 이중직을 못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밤에 대리운전 하신 분들이 막 있어요. 대리운전. 그 술 취한 사람들 태워 댕기고 또 어떤 분들은 텃밭을 만들어가지고 어디 저 시외로 텃밭을 만들어서 거기 가서 무엇을 심어서 돈이 없으니까 그걸 반찬거리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자꾸 있어서 우리 교단에는 한번 오래전부터 뭘 만들었냐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도와서 목회자가 세상 딴 일 하지 않고 교회만 전적으로 돌보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얼마씩 뒀습니다. 우리도 주부에 보면은 우리가 돕는 교회하고 나오죠. 그 교회들을 우리가 매번 이렇게 돕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만 원도 돕고 20만 원도 돕고 여러 교회 모여서 목사님 생활비를 마련해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딴 일을 안 하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제사장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렇고 다시 바사로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백성들이 그는 훈련이 안 돼서 그런지 헌금을 안 했어요.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 13장에 보면은 그들이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을 가니라. 여호와의 성전이 버려져서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이와 같이 하였느냐. 그리고 제사장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제사장들이 교인들이 11조도 안 하고 헌금 생활을 안 하니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밭으로 가서 일하러 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버리고 그래서 다시 느헤미야가 제사장을 세우고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는 그런 광경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라. 그 다음 볼까요? 세 번째는 구제와 섬김을 위해서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라 한 거예요. 자, 볼까요? 성경 구절. 자,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을 보면 안식년은 7년이죠. 7년은 주기에 들어오잖아요. 그 중간에 3년째, 6년째 드리는 11조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자, 매 3년 끝에 하는 것은 안식년을 지키고 다시 1년, 2년, 3년 될 그 끝에 한 해에 11조를 더 하는 거예요. 그래 1년마다 11조를 했지만은 한 번 더 11조를 해서 뭘 하느냐 이것은 11조로 10분의 1을 다 내어서 성읍에 저축해서 뭘 쓰느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그래 밭도 없고 땅도 없는 이 제사장 레위인들을 위해서 또 성중에 거류하는 객, 나그네들, 고아들, 가부들 이런 자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도록 그래서 한 번 더 내는 거예요. 이건 뭐와 같으면 구제금인 겁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한 번 더 헌금을 했다.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 하나님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이렇게 구제를 위해서 헌금을 한 번 더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 볼까요? 객, 고아, 가부를 위해서 11조 같은 뜻인데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그랬죠. 소산의 11조 4개를 맞춘 뒤에 그것을 레위인, 객, 고아,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계속 같은 말이 반복이 되어 나오는데 자, 그러니까 11조를 쭉 하다가 3년차가 되고 다시 또 3년 돼서 6년차가 되면 한 번씩 더해서 얘는 구제금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해서 뭘 합니까?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사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자, 다음 볼까요?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3년에 한 번씩도 헌금도 하지 않고 11조도 잘 하지 않은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지적한 말씀인데요.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않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11조 안 하면요. 그 11조는 딴 데 다 쓰입니다. 병원비로 쓰일지 재난비로 쓰일지
사고 처리비로 쓰일지 사기를 당할지 애곡할 때 쓰여버립니다. 그리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위하여 쓰지도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위해서 명령한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한 일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아끼고 안 해서 나중에 엉뚱한 애곡할 때 쓰이고 죽은 자를 위해서 쓰고 사고 처리한 데 쓰이고 그런 재앙을 내가 당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조상들의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은 뭐냐? 의무고 조세와 같고 강제적으로 안 하면 저주를 받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드리는 뭔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으로 강제적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11조인 겁니다. 근데 왜 11조일까요? 왜 10의 2나 그러면 20분의 1이나 15분의 1이나 안 하고 왜 11조를 했냐면은 자, 어느 정도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쁘시게 할까? 그 기준을 정한 게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11조는 헌금 생활의 기준, 표준인 겁니다. 이것을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누가 11조를 처음 드렸는지 이제 볼게요. 자, 성경 보이시죠? 처음 11조는 언제부터 드리느냐? 자원에서 드린 11조인데요. 성경 볼까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는데 자기 조카 롯이 주변의 여러 열왕 나라들에 의해서 소돔 고모라 성이 무너지고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가정에 있는 318명을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가서 도로 다 찾아오게 됩니다. 전리품도 얻어서 오게 돼요. 그때 영원한 제사장,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제사장이 나타나서 축복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자원해서 처음으로 드린 예물의 분량이 10의 1의 분량이었어요. 10의 1 분량. 그 9개는 네가 하고 네가 쓰고 10의 1의 분량은 여호와께 드리라. 드렸던 거예요. 이것은 모세의 율법으로 11조를 정하기 이전입니다. 이전에. 그래 이렇게 창세기 보면 처음으로 자원해서 드린 그것은 어느 정도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냐. 그 표준을 정해놓은 것이 10의 1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에서 이것은 10의 1위는 조세다, 징수다, 강제다 이런데 그럼 어느 정도를 신앙의 표현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할지 이 표준으로 하라고 한 것인데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 오늘 우리가 본문에 봤던 말씀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럽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 할 때에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에 돌을 치해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얼마요? 10분의 1을 그랬어요. 10분의 1. 그래서 10분의 1이라고 11조 타이스라고 그렇게 붙이는데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야곱이 자원에서 처음 11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어요. 이후에 이제 모세가 계명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너는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이런 계명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다음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이 시기해지며 하나님을 떠나면 헌금 생활이 무너진다. 11조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 억지로 안 하면 벌 받고 안 하면 찝찝하고 뭐가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안 도와주실 것 같고 그러니 복채 내듯이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볼까요? 자, 넘어갑시다. 이거는 잘 알고 있으니까 다음 말씀. 자, 11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회향 근체 11조는 들었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바 정의, 공율, 믿음은 버렸어요. 믿음 없이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 개념 없이 뭐만 잘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농산물에 그것을 10의 1로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긴 잘했는데 그 속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나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해주셨다는 그런 것 없이 믿음의 인식 없이 했다는 거죠. 버리도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한 게 뭘까요? 구약에서 말하는 11조도 잘 지키고 저것도 행하여야 할 거라. 뭐예요? 믿음 생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자세로 해야 된다는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단 쪽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11조 얘기 한 번도 안 하셨다.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기 이건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할까 할 건데 그들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믿음 생활도 헌금 생활도 같이 잘할지니라. 그다음 볼까요? 자, 12제자를 보내실 때에 너희가 여행을 위해서 배낭 2벌로 신 지팡이 가져가지 마라. 왜? 일꾼이 자기가 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선교사로 가거나 전도를 하러 가거나 목회 일을 하거나 할 때에 교인들이 헌금해주는 그 싹스로 먹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둑질을 해야 되고 훔쳐 먹어야 되고 땅에 일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헌금으로 씀이 마땅한데 내는 것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다음 볼까요? 자,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 교회 성전자들을 위한 헌금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이들은 제단 객에 나누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자, 우리 선교사님들 있는 곳에 가보면요, 참 열악합니다. 우리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 방 안에 화장실 다 있잖아요. 근데 선교지에 가보면요, 용분보는 잠시에도 막 모기떼가 막 무슨 벌레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세수하다 보면요, 뭐 한참 핸드폰 보면 그 벌레가 바글바글하고 이런 데도 많고. 근데 그런 곳에서 왜 그렇게 할까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 구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크게 전념하고 지내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헌금해서 후원해주고 그러면서 그 일을 내 대신 하고 있는 그것인 겁니다. 다음 볼까요? 자, 구제금으로 헌금을 쓰라 한 거예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들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주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유대가 기근이 들어서 어려워졌습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에 다른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보냈던 거죠. 그 다음 볼까요?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는데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더라. 그래요. 옛날에 전부 연보라고 그랬죠, 교회. 예배당 연보 이랬는데, 이제 구제하는데 강조점을 둔 것이 이제 연보입니다. 그렇죠. 통상적으로 이제 헌금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 다음 볼까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 그렇죠. 자, 언제 드리느냐? 여기 2절에 뭐라 그랬죠? 같이 볼까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매주 첫날이 언제입니까? 오늘 주일이죠. 주일날에 헌금을 모아서 헌금을 해서 모아두어라. 그리고 바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선교하기 위해서 왔을 때에 다시 또 아무 날에나 모여서 헌금하고 그런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게 하고, 첫날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그때에 하나님께 드리라 한 그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데,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개내는 자를 사랑하시나니. 그래서 헌금은 절대로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아까운 마음이 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주고 시험 들어요.
헌금하고 시험들 그렇게 기쁘게 낼 수 있으면 합니다. 손이 덜덜 떨리면서 봉투에 돈 넣을 필요 없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강의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 후배 목사의 형님이에요. 이분이 독일에서 처음으로 뜨는 조끼를 만들어서 아주 대박을 친 분이에요. 그게 막 낚시꾼들, 배 타는 사람들 막 많이 팔려서 그런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 11조 3천만 원 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한 달에 얼마 벌어야 됩니까? 3억을 벌어야 돼요. 그런데 1,000만 원이 딱 11조 났습니다. 그 100만 원, 200만 원 할 때는 그냥 넣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썼는데 1,000만 원에 대해서 딱 였는데 이상하게 손이 안 빠지더래요. 봉투에서. 네. 그죠? 1,000만 원. 손이 안 빠지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니 하나님 이렇게 한 달에 1억이 벌게 해주는데 내가 이 1,000만 원 이거 떨리서 이 못하게 시험 들은구나. 사탄이 나를 흔드는구나. 그래서 봉투 다 찢어버리고 다시 써서 헌금을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독일에 가고 프랑스로 가고 스위스로 그래서 그 형님이 그 사업에 아주 크게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분이 있습니다. 그래 억지로 마음이 인색함을 하지 말고 마음이 정한 대로 즐기내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런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넉넉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 볼까요? 너그럽게 연보를 하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하고 영광을 돌리고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하고 그 다음 뭐라 하겠죠? 복음을 진실히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 생활은 물질 생활이 아니고 영적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 없이는 절대 들릴 수 없는 거고 이것은 돈을 내가 헤아려서 여은 거지만은 실은 영적인 일인 겁니다. 이게. 그 다음 볼까요? 자, 자원하는 힘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는데 3절 봅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뭐에 어떻게 되도록?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긴 일에 참여함으로 그랬어요. 자, 힘에 지나도록 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사 입고 구제하고 돕는 데 썼다는 뜻인 거예요. 내 먹을 거 다 먹고 내 할 거 다 하면서 남을 돕기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이 항상 남습니까? 항상 모자랍니까? 평생 살아도 돈이 항상 모자라요. 지금 이재용 씨도 돈이 모자랍니다. 두산 그룹도 지금 돈이 모자라요. 아시아나도 지금 돈이 모자라고. 기왕 모자랄 돈요. 다 써도 모자란 돈 하나님께 드리고 모자란 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은 내가 안 먹고 내가 좀 안 쓰니까 세상 말로 내 막걸리 한 잔 안 먹으니까 남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뜻을 했고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 드리는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환을 좀 볼까요? 교재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고 줄도 좀 치시기 바란데요. 11조는 제때에 드리라 했어요. 11조는 제때에 드리라. 자, 교환 갖고 계시면 1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1조는 제때에 드리고 미루거나 모아서 드리려고 하지 마라. 왜 그러냐? 미루어서 드리거나 모아서 드리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틈이 오고 시험이 와요. 다 못 드리게 돼요. 돈을 빼게 됩니다. 그 포항에 목욕탕을 하시는 한 장로님은요, 한 달에 한 번씩 드려보니까 내가 정확하게 수입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렇게 매일 그날 비누 몇 장 샀고 뭐 얼마 샀고 하고 떼고 11조를 그때그때 함에 넣어서 모아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드렸어요. 그래 정확하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아서 보면은 잊어버려요. 그리고 시험이 들어서
온전하게 못하게 되죠. 그다음 두 번째, 11조를 나누어서 드리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가 드리지 마라. 우선 급하니까 딴 데 쓰고 다음에 더 많이 드리면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 돈 빌릴 때하고 갚을 때 다른 거 아시죠? 내일 모레 꼭 감닥해놓고 내일 모레가 뭐예요? 3년 지나도 아직 못 받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럼 미루거나 뭐 하지 말고 제때에. 자, 내가 예배 드리는 교회에 드리고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선교나 구제를 하기 위해서 거리로 보내지 말라는 거죠. 자, 어느 단체, 어느 노숙인 센터, 그런데 내가 그쪽으로 돈을 내가 11조를 보내고 헌금을 보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왜 하지 말라고 할까요? 내가 드린 교회에 하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그 단체를 도우면 내 이름이 그리 갑니다. 그러나 교회 헌금에서 교회가 그리 도우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내가 거기 바로 도와버리면 거기 장부에 누구시 얼마 헌금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드러나고 교회 이름이 드러나고 선교의 의미가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요, 몇몇 그런 분 계십니다. 장애인 노숙자 센터를 도우는데 교회에다 목적 헌금을 합니다. 해가지고 그 헌금이 그리 가도록 20만 원씩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돈을 받아서 교회 이름으로 그리 다시 보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어떤 단체를 돕고 싶으면 이렇게 목적 헌금 하시면 돼요. 어느 선교사님 돕고 싶습니다. 그럼 교회를 하면 교회가 그 선교사님에게. 지금 청송으로 병원을 옮겨 가신 의사 집사님이 계시는데, 특히 선교사님을 자기가 도울 때에 우리 교회로 헌금을 해서 우리 교회가 터키로 오랫동안 보내줬습니다. 거의 한 7, 8년 동안. 적은 금액도 아니었어. 그리고 큰 돈을 늘 이렇게 교회로 보내서 교회는 받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선교사님을 도왔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개인 이 장집사님이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오는 그게 아니라 교회 이름으로 와서 더 선교에 소중하게 쓴 거죠. 자, 이와 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돕고 싶은 선교나 단체에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교회를 하면은 교회가 돕고 주님 이름을 드러내고 그 뜻입니다. 11조는 정직하게 드리고 믿음으로 해야 하고 11조는 자녀들이 보는 데서 하라는 거예요. 신앙 교육에 제일 좋은 것이 뭐냐? 자녀에게 헌금하는 모습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방편이 바로 헌금을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배워볼까요? 헌금 생활 에티켓.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지키자 한 것. 내 삶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헌금 생활은 물질적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입니다. 11조의 벽을 넘지 않고서는 결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헌금의 벽이 안 넘어서면요, 신앙의 벽도 거기서 안 넘어갑니다. 그리고 수입이 발생하면 11조부터 구별해 놓고 미루지 말고 제때에 드리자. 여러분 수입이 생기면 제일 먼저 11조부터 이렇게 떼어서 주님께 드릴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도요, 토요일만 되면은 옛날엔 돈이 참 종이돈이었잖아요. 특히 뭐 10원짜리, 1원짜리 이런 돈은요, 얼마나 꼬깃꼬깃한지 몰라요. 다림미하고 인도 있잖아요, 이렇게 인도. 그걸 숯불에 달래가지고 돈을 착 달래가지고 기티인까지 다 펴서 성경 속에 딱 넣으시고, 그래 주일 되면 다 가져가서 헌금거리 하시더라고요. 고무신도 흰 고무신 딱 토요일 되면 씻어서 마루 끝에 이렇게 엎어놔요. 제가 형하고 장난치다 그 신발 떨어뜨리면 제일 혼난 날입니다, 그게. 그래 준비하시고 옷도 준비하시고 두루마기도 딱 해놓고 그렇게 딱 성경 들고 흰신 신고 두루마기 걸치고 그렇게 교회 갑니다. 제가 할아버지 손잡고 그렇게 교회를 많이 다녔던 겁니다. 그런 모습이 저게 선해서 헌금뿐만 아니라 다른 모습까지도 얼마나 신앙에 본이 됩니까? 자, 은혜의 방편인데 헌금 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되게 복되게 하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약속이 있는 축복이고요. 우선적으로 드리는 헌금은 하늘이 보합니다.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의 은혜고요. 11조는 그래서 율법이 아니고 은혜의 보답입니다. 자, 왜 예배에 간격이 없느냐?
예배의 간격이 없고 예배의 능력이 없는 것은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했죠. 돈은 항상 부족하다. 주님께 먼저 드리고 부족함의 은혜를 평안히 누리겠다. 그래서요. 자, 그 밑에 얘기는 여러분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시고요. 자,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생명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관계를 지키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잊고 삽니다 하는 가장 구체적인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속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예물입니다. 그래서 예물은 성물은 절대로 믿음 없이는 못 드리고 헌금은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축복의 방편입니다. 주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형통하게 해주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주님의 자녀되고 하늘 백성 된 그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헌금으로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충성하고 영광 돌리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주님의 것으로 기쁘게 드리고 자원해서 드려서 주님의 나라와 선교가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게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마다에 늘 넉넉하게 해주시고 너그러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